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성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 성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사전적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장이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그다음 두 번째는 사물의 규모나 이제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 그다음 세 번째는 생물체의 크기, 무게, 부피가 증가하는 일을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제 성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도 이제 성장이다라는 이런 단어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인지 개개인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런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옛날에 시안이가 좀 통통할 때 그 다음에 시야도 좀 더 얘기 한 2년 전쯤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뭐 교회 뛰어다니는 거 보시는 거 아시는 것 보이는 것처럼 이미 벌써 이렇게 이제 어린이집 갈 때 손잡고 요즘 자주 가고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둘이 손잡고 나오더라고요.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다정하게 또 재밌게 지내기도 하는 그렇게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성장했구나, 옛날에 비해서 많이 컸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성장 못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변에. 요 아이는 이제 사진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중앙에 있는 조만한 아이지요. 얘가 중국의 이제 리양이라는 아이인데요. 2012년도에 태어났는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치병이라서 3년 전의 기사입니다. 예. 태어날 때 몸무게가 1kg로 태어났고요. 키가 33cm 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형되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라서 몸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병을 가진 아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사랑으로 키워가지고 몸무게가 2.5kg, 예, 그 다음에 키가 54cm까지 자랐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뭐 후속 기사는 없기 때문에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그런 희귀한 병들을 가진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고요. 병명도 모르고 또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병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커가는 것들이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 또 건강하게 커간다라는 게 참 좋은 일이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이제 어떻게 거듭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말씀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난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거듭났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육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걱정하게 되고 또 가족들이 이제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듭난 성도가 또한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면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걱정하게 되고요. 또 함께 한 지체된 성도들도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육적인 성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새롭게 거듭난 이후에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도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같이 묵상해보고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성장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기도 하고 또 잘못 보기도 하는 이제 영적 성장이 아닌 것. 첫 번째는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많이 아는 것,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많이 알아가는 것,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단순히 성경만 많이 안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들이 대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이제 신학대학교에 그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요즘엔 자유신학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 박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신학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런 신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깊게 성경을 연구했을 거고요. 자기 나름대로 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열심히 쌓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뿐더러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또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그냥 단순히 성경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때로는 가르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는 것이 영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들이 늘어나는 것. 이게 1번과 2번이 맞물릴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 지식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맡기고 그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 또한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없이 이러한 교회의 일들을 많이 맡아서 많은 일들을 해 나가면 오히려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이제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잘 해낼지라도 오히려 교회는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대중적이게 되고 인정받는 것. 이것 또한 영적인 성장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1번, 2번, 3번이 다 맞물리는 이야기들이긴 한데요. 교회 안에서 혹은 이제 교회 밖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또 대중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때로는 이제 외부에서 초청도 받기도 하고 또 외부에 나가서 또 어떤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유명하게 된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영적으로 성장한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이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꾸며져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성령으로서 강건해진 사람을 말하고 있음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속사람, 이 드러나는 모습의 그런 꾸며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 영혼 속에 심겨진 의와 새 생명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구원의 기쁨에서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보여진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 내리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면을 자주 쓰지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또 나의 보여주는 모습을 좀 더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 또 어떠한 사람들을 대할 때 가면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듯이 사이코패스들이 가면을 정말 잘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살인사건, 연쇄살인사건이 있고 그 범인을 잡고 난 뒤에 주변에 물어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 친절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아이들도 잘 돌보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인터뷰들이 많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도들을 대할 때나 아니면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런 가면들을 물론 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 진심으로 우리의 겉모습과 일치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삶이다라는 것.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고 그 강건해진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서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그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성장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체험을 해보고 느껴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성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또 배웠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냥 우리가 알았던 것과 믿었던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은 내가 되게 형편이 나빠져서 점점 이제 배가 고파지는, 가족들이 굶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특히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죠.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제 아무런 그런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워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나중에 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라는 이제 경험을 통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남다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또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이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발견하고 나면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삶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또 직장에서도 또 친구들에게도 내가 동일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그런 어떠한 계속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때로는 비타민과 같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괜히 기분 좋아진다. 저 사람 참 기쁘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 항상 즐겁고 행복해 보여서 나도 덩달아서 행복해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모습일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방금 읽었던 이러한 말씀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와 반대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갈라디아서의 5장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의 모습에서 이런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나요? 사랑의 모습이 있나요? 그 다음에 희락의 모습이 있나요?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의 모습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있나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때의 그 결과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나의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도록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목표, 어디까지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나 이렇게 교육을 할 때에 이제 얘기를 하죠.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오고 결코 스승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훌륭한 스승, 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까지 자라가도록 우리가 목표를 삼고 영적인 성장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에게까지 자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경험하면서 닮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형상으로 이제 변화해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분의 영광을 명확히 보고 믿은 우리는 이제 곧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사모하면서 또 영광의 주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현실을 보고 이 사회의 사람들을 보고 또 인터넷에 교회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을 때 댓글들을 보면 참 참담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들이 기사에 올라오기도 합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영광의 사실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의 그런 어려움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해가는 것,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란 것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나요? 부모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또 구분하고 성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서 타인을 배려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또 사업을 할 때 부정직한 그런 거래라든가 거짓말을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또 사기 등을 생각지도 않고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또 나그네 된 외국인을 박해하지 말고 오히려 돌보는 등 이제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제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이런 신성한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일단 출생을 해야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출생하지 않은 아이가 자라간다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시작은 출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이제 거듭나서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되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발판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꼭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만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어디에도 성경에는 네가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해줬다라는 구절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거저 선물로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어떤 걸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조건이 바로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랑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인 거듭나는 구원받는 그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대명동교회에 나왔었고 지금 어느덧 40이라는 40이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라가면서 이제 모임 안에서 크는 것은 굉장히 복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복인데 한 가지 이제 그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 어려운 점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때로는 내가 이렇게 그 배운 대로 안 살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런 행동들을 할 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라는 또 의문들이 또 퀘스천 마크가 달리게 되기도 하고요. 또 자라가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갈등하는 그러한 것들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갈등을 했던 이유를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준이, 그 구원의 기준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좀 잘 살면, 내 기준에서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 같은데 나의 기준에서 내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좀 못 산 것 같고 성경도 좀 멀리하고 또 이런 모임의 생활도 좀 멀리하게 됐을 때 나의 기준으로는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내가 좀 믿음이 약해진 것 같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구원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근거가 또 모든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상태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이 더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못 산다고 해서 그 기준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성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그 약속을 근거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근거한 믿음으로써 그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그 영적인 성장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한 후에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해 가죠. 성장을 해 갈 때 하루 아침에 쑥 크나요? 그럼 병원 가봐야 됩니다. 갑자기 한 2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5살짜리 아이만큼 훅 하룻밤 사이에 큰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사람의 성장도 이제 자라가는 그런 서서히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하루아침에 쑥 자라기는 어렵다. 물론 이제 그렇게 쑥 자라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영적인 성장도 서서히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못 사는 것 같지? 아직 나는 왜 여전히 예전에 그러한 습성들을 못 버리는 거지? 라는 고민이 드신다면 주님께서 서서히 도움 주셔서 이렇게 키워가실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말을 또 오해해서 그러면은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야 구원받는 것인가? 라는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서서히 성장해 가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자신의 최후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을 미혹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만 본인은 본인의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미혹해서 자신과 같은 운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탄도 동일하게 더 많이 방해를 하고 또 어렵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도 그렇죠. 육체도 성장하려면은 밥도 잘 먹고 또 잘 자고 그 다음에 조금 더럽습니다만 잘 싸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면 병듭니다. 잘 싸지 못해도 병들죠. 잘 먹고 잘 자도. 근데 잘 자지 못해도 또
살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잘 먹지 않아도 좀 성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먹고 또 잘 자고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도 잘 먹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멀리 하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교회에 오도록 또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들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지금은 이제 어른들도 교회 잘 안 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이 교회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 거창한 프로그램들 또 혹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잘 가르쳐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은 화려할지라도 알맹이가 빠지면 결국에는 잠깐 뭔가 소위 말하는 부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알맹이가 빠지면 결국에는 그 부흥이 겨와 같이 껍데기와 같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들을 해주셨죠. 직접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경험하고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병 고치는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인지라 그런 멋진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보면 더 잘 믿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때로는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물론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기적을 본다 해도 우리의 결론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확 달아올랐다가도 금방 식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다 볼 수 있었다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구약에 숨겨져 있던 그 비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신구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적들과 이적들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지금도 보여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당장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시된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더 감사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을 살찌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의 삶과 또 기준과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임을 기억하시고 또 성경을 좀 더 가까이 또 시간을 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줄까요? 나침반과 같이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온 말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 성품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옛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령한 저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은 내 뜻대로 고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올바르게 배우고 알아갔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셨다면은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이미 나는 죽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도록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나날이 성장해가는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근심을 하는 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거듭나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앞으로 주어진 또 일주일의 삶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또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영원히 저희들과 동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